디모데후서 1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 디모데의 이제 목사의 이러한 중요한 자격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목사는 철저하게 자격을 검증받고 특별히 두 가지를 웨스트민스터 이런 목사의 자격 심사를 소개할 때 첫 번째는 신학 훈련에 대한 자격을 갖췄는가, 두 번째 인격에 대한 그러한 지도자로서의 그런 인격성을 갖추었는가, 이 두 개가 아주 엄중하게 관리돼야 되고 또 심사돼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디모데의 이러한 그 목사로서의 이러한 그 자격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목사가 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강조합니다.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이러한 질서를 통해서 안수라고 하는 사도의 또 그러한 권위를 세우는 그러한 교회 정치적 질서를 통해서 디모데가 목사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 보게 되면 장로의 회의에서 너가 안수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개인이 안수를 주는 것도 아니요, 또 회중들이 다수 투표로 결정을 해서 목사를 안수를 주는 것도 아니요, 반드시 노회, 총회라고 하는 장로회,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장로들의 그런 모임 속에서 목회자는 그 선배 장로들에 의해서 신학에 대해서 엄중하게 검사를 받아야 되고요, 또 인격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시험하는 규칙 이런 데서 우리가 앞부분에서도 이렇게 몇 가지 소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아주 굉장히 엄격한 부분들이, 그는 원어를 다루는 기술에 관하여 시험을 받을 것이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라틴어로 번역하는 논문들을 읽고 논리학, 철학을 검사받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면서 성경을 원문으로 아주 잘 읽어내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또한 신학 서적 중에 누구의 것을 그가 읽었으며 어느 것을 통달했는지, 또 종교의 이 기초에 관하여 시험을 치르고 그가 거기에 포함된 정통 교리를 불건전하고 잘못된 의견들 중에도 특별히 현대의 것을 대적하여 잘 변할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성경의 그 시험을 치르는 부분에 대해서 양심의 경우와 성경의 연대와 교회사적 면에서 잘 해석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철저히 검사하라라고 이렇게 당부합니다. 여기 어디에도 그 목사가 방언을 하는지, 목사의 은사를 방언으로 취급해서 방언을 받았는지, 무슨 어떤 특별한 어떤 그런 무슨 신비 체험의 어떤 능력을 받았는지,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성경을 원문으로 히브리어, 헬라어로 잘 읽어낼 수 있는지, 교회사의 수천 편의 그런 논문들을 소화해내고 있는지, 또 이런 논리학, 철학들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러한 그 성경을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는 교사로서의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바로 장로회에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러한 그 실력을 먼저 검증해야 되고요. 그거는 회중들이 검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는 선배 목회자들이 장로회에서 그거를 자격 심사를 해서 그들이 목사로서의 시험을 통과했다라고 하면 그들에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목사 자격을 인준받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교회 청빙에서 목회자를 자신의 교회로 청빙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성도들의 또 자유가 있으니까 이 목사님을 우리가 청빙하고 싶습니다, 이런 청빙의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지, 목사의 자격을 주는 그러한 권한을 회중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장로 정치와 회중 정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나의 안수함으로 이렇게 사도들과 장로들이 참여해서 그렇게 디모데를 철저히 검증하고 목사로서 그렇게 권위를 자격을 확인했고, 신적인 권위, 위탁받은 신적 권위를 목사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풀리듯하게 하면서 목회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오순절파도 그렇고 또 경건주의파도 그렇고요, 또 회중파 안에서도 자꾸만 이렇게 로이드 존스의 영향을 받아서 제2 성령 세례, 이렇게 해서 세례와 성찬은 1단계의 표시고 2단계의 보증과 인침, 능력을 받는 단계는 또 다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게 방언이다라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강렬한 회심 체험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렬한 어떤 생활의 변화라고도 하고, 이게 또
또 경건주의나 회중파 안에서도 그 제2의 능력 세례가 뭐냐라고 할 때 서로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은 1차 세례와 성찬 외에 또 다른 어떤 이런 하나님의 은사의 이러한 부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들을 은사주의자들이라고 우리 장로교들은 그렇게 이들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이 은사를 불릴 듯 한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서의 은사란 목사가 무슨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미래를 내다보고 병자를 고치고 이런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성령의 능력의 은사, 무슨 은사 체험, 방언의 은사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 카리스마라고 하는 헬라어가 어떤 표현으로 쓰여지고 있는가 문맥 아래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도 방언 얘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병치료 얘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미래를 뭐 맞춰라 이런 얘기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사란 무엇인가 이제 뒤에 소개가 됩니다. 그건 바로 성경을 잘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성경을 올바르게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가르치는, 또 교리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는 바른 교리, 바른 교훈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회복하라, 이런 권면입니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여기도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목회자는 사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서 그렇게 목회자는 이 은사를 준비하고 은사를 늘 간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어디에 방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어디에 무슨 능력 체험과 같은 이런 신비 체험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은사주의에서 말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거꾸로 목회자가 이러한 은사로서 잘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은사는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그러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그런 강건한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그 능력은 바로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이거 인격적인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이거 우리가 어디에서 읽었느냐면 갈라디아서의 그 말씀에서 이거 이미 벌써 우리가 앞에서 읽었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5장 18절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라. 또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살면, 이거 다 경건주의와 또 은사주의자들이 제2 성령 세례 주장하는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적인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해서 그러한 초자연적인 어떤 이러한 신자들의 어떤 그런 은사 신비 체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3절 22절은 진정한 성령의 열매는 그러한 신비로운 능력 체험이 아니라 그건 사도적인 단회적 은사였고, 사도시대 이후에는 바로 사랑과 온유와 화평과 절제와 이 전부 다 인격적인 성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오직 그러한 능력으로 바로 사랑과 절제, 인격적인 목회자로서의 그러한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함부로 막 화를 내고 막 이렇게 성질을 내고 또 이렇게 또 미워하고 편파적이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신앙을 가르쳐야 되고 또 삶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또 목회자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겪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그 고난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거나 겁을 내거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지도자이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는 더 강건한 믿음으로써 성도들을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이 고난을 잘 견뎌낼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은사를 불리듯 하라는 것이에요. 여기 어디에 방언이나 이런 신비체험 이야기를 합니까? 오히려 고난을 잘 견디는 힘을 길러내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잘 훈련해내라. 이러면서 이제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러면서 결국 교회란 정치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란 무슨 그런 신비 체험하고 병치료하는 그거는 병원이 주된 목적인 것이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서 병자와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는 그러한 또 목회적인 또 은혜와 성화의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시대처럼 오순절 그 역사처럼 한 개인이 독점적으로 그 치료의 은사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마다 다 고치는, 또 미래를 다 맞추는 이러한 사도적 은사는
중단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교회를 무슨 병 고치는 이러한 병원처럼, 또 어떤 정치 집단처럼, 또 무슨 돈 버는 그런 어떤 회사처럼 이렇게 기복주의적으로 물질을 충족받는 어떤 그러한 그 비밀을 가르치는 이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 교회란 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 교회의 중요한 원리와 교회 통치의 방식들을 가르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원죄와 이러한 그 전적 부패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하나님의 정죄받은 죄인들에게 그 죄를 용서받고 의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지옥에서 구함을 받는 이러한 바로 구원의, 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가르치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목회서신에서도 이렇게 구원론의 핵심인 이신칭의의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서두에다가 아주 강하게 강조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은 바로 이런 구원의 원리를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이 구원의 신비와 원리를,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그렇게 목회자들을 부르시고, 또 목회자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으로 그렇게 초대해 주신 이런 거룩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이거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우리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신 그러한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바로 이 내용이 나옵니다. 오직 자신의 뜻대로 우리 인간의 노력과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예정하심과 선택하심 속에서 영원 전부터 그렇게 계획하신, 바로 이거 하나님의 예정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 한마디로 이렇게 영원 전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역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이런 대속적 희생을 통해서 우리 대신 죄를 짊어지시고 죄값을 치르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는 이러한 위대한 이 내용,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목사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모든 그러한 행위들은 교회를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이렇게 9절 10절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장차 우리에게 다시 나타나실 텐데, 재림하실 텐데, 대심판 때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오실 텐데, 그 심판 전에 우리를 그 지옥의 영원한 형벌로부터,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그렇게 구해주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패하시고, 우리의 복음으로써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이 약속을 통해서 생명과 그리고 썩지 아니할 부활체를 받는 바로 영생의 이 복을 우리가 누리는, 이러한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바로 이 비밀을 가르치는 자지, 목회자가 이렇게 정치의 일에 너무 관여한다든가, 목회자가 무슨 병 고치는 일에 너무 전념한다든가, 목회자가 무슨 신비 체험, 이렇게 환상 체험을 인도하는 그런 리더처럼, 이건 다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바로 영원한 지옥의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해졌다라는 것, 그래서 영생과 부활의 이 몸을 받아서 영원히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게 될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위하여 11절에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자를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바울도 사도들도 동일하게 자기들의 어떤 공로와 권한으로 이 직분을 가진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유형교회, 이 땅의 유형교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유형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그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고, 우리가 정치모범에서 본 것처럼 또 그 이후에는 목사들을 세우셔서 또 그들에게 이러한 천국 열쇠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직분론의 개념을 가르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바울도 내가 사도가 된 것도,
또 사도는 또 역시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의 직분도 함께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또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서 이렇게 세우심을 받았다. 예수님이 신적 권위로 그렇게 사도들도 우리랑 동일한 인간입니다.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왜 우리가 사도로서 존경하고 그들의 권위를 우리가 또 존경하고 그들이 쓴 성경을 신의 말씀으로 분명히 사람이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언어로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게 사도들에게 신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비록 사람이 글을 썼지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신적 권위가 그렇게 입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의 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존경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직분론의 개념,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렇게 장로회의에서 목사를 세우면 그 장로회가 신적인 권위, 신적인 법을, 질서를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고, 그러한 권한을 가진 자들이 또 목사를 세우면 그 목사도 동일한 그러한 권한을 또 물려받게 되는 것이, 이런 직분론에 있어서 신적 권위라고 하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그 예수님이 신적인 권위를 그들에게 위탁하여 성경을 쓰도록 특수한 직분인 사도들이 있었고, 그 성경을 해석하는 목사와 교사로서의 또 이러한 직분이 신적 권위, 유스 디비눔이라고 하는 이러한 권위를 받으면서 그렇게 교회 안에 권위자로 세워지고, 성도들은 그 권위자의 성경 말씀 해석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중하며 또 그들의 통치에 하나님의 통치로서 복종하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신적 권위를 집행하고 신적인 법을 그렇게 상회 교회 회의체를 통해서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더더욱 자격 심사가 엄격하고 까다로워야 되고, 더 많은 권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성도들보다 10배, 20배 더 엄청난 권한을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받으며 자격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믿는 자를 정확하게 알고, 여기도 보세요. 내가 믿는 자를 알고, 신앙이란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이란 바로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아는 지식, 이런 표현을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칼빈이 이걸 그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기독교는 바로 교리다. 교리를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다. 믿음은 교리를 믿는 것, 성경의 교리를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 이게 기독교다라고 이렇게 앞서서 디모데전서를 소개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도 바울이 그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아는 방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을 느꼈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디모데전서에서 바로 바른 교훈, 바른 말을 알아야 된다, 성경을 알아야 된다, 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할 때 아주 강조하는 이런 특별한 용어입니다. 안다, 내가 믿는 자를 안다, 하나님을 교리적 지식으로, 성경적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데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교리, 이런 표현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잘 내가 갖고 있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의탁했다라는 걸 능동으로 해석하면 이렇게 나의 모든 믿음을 하나님께 의탁한다, 이런 뜻도 되지만,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바울에게 의탁한 그런 직분의 사역, 유형교회를 세워가라는 사역, 사도로서의 사역, 또 설교를 하는 교사로서의 사역, 이러한 맡겨진 교회 직분자로서의 이런 모든 직분들을 또 하나님께서 바울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바울도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성령의 강력한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을 바울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도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바른 교리적 지식과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바르게 알아가고, 내 자신이 먼저, 목회자 자신이 먼저 성경을 충분하게 알아가고 그 성경의 교리적 지식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깨달은 것을 성도들에게 설교하고 해석하고 가르쳐갈 때에 그러한 목회자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과 같은 1장의 이제 결론과 같은 표현이 13절, 14절에 소개가 되는데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런 표현이 소개가 됩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그리고 그 복음은 반드시 성화의 열매로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칭의와 성화, 믿음과 사랑, 이거는 짝을 이루고 있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믿음과 사랑 이렇게 표현합니다. 칭의와 성화라고 하는 은혜를 믿음과 사랑,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것,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바울이 가르친 건 바로 국가 정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어떤 신비 체험을 할 것인가, 어떤 정치적 그러한 그 신념에 더 사회복지와 인권운동을 할 것인가, 이런 게 아니라 믿음과 사랑을 가르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른 말. 여기 이제 휘기아인논톤이라고 하는 로건, 이렇게 해서 정통교리가 여기서 나오는 표현입니다. 바른 말, 바른 교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디모데후서 또 우리 4장 또 3절을 보게 되면 허탄한 이야기,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되고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할 때 4장 3절에서도 이렇게 바른 교훈이라는 말이 쏟아지고요. 우리가 1장에서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안 되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면 안 되고 이 교훈의 목적은, 이런 표현들, 또 그 다음에 바른 교훈, 이렇게 10절에서 1장 10절에 바른 교훈, 이런 표현을 반복하면서 바른 교리, 정통 교리,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비 체험을 하고 무슨 이상한 방언을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바른 교리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정통 교리를 가르치라는 겁니다. 성경의 교리를 가르치라는 것이, 그거를 바울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잘 본받아서 지켜가라는 겁니다. 목사들은 어떻게 사역해야 되느냐, 사도들이 했던 바로 이렇게 성경에 집중하고 성경의 교리를 가르쳤던 이 사역에 똑같이 본받아야 되고, 또 그러한 정통적 질서를 잘 지켜가야 되고, 바로 이것이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아주 복되고 영광스러운 목회자의 사역이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봉사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광스럽고 복된 거룩한 귀한 직분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의 직분이란 성경을 봉사하고 성경에 섬기는 그러한 성경을 가르치는 봉사의 직분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생각하게 되면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꼭 기억해서 이거를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는 병 고치는 자가 아닙니다. 목사는 정치운동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런 신비 체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성경을 가르치고 바른 말을, 바른 교훈을, 정통 교리를,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이러한 귀한 교사로서의 이러한 사역임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성경, 전체 성경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그렇게 개혁한 것입니다. 15절,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이렇게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러면서 이제 이러한 교회의 직분 사역과 관련해서 그 직분을 소중하게 섭렵하고 도와준 오네시모로를 칭찬하면서 한 번 이야기하고, 이런 바울의 목회 사역을 방해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를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야 되는 이러한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고, 또 성도들은 그 목사 개인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신 목사라고 하는 직분을 바라보면서 목사가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찬을 집례하고 치리의 이러한 신적 권위를 행사할 때 그것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라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비록 사람이 성경을 썼고 사도들은 또 사람이 이 성경을 설명하는 또 이런 목사의 사역들이 전부 다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에 의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신적 명령과 권위 아래에서 행해지는 거기 때문에 성도들은 이 목회 사역을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 봉사하는 겁니다. 그 목사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목사도 도와주는 것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임을, 그게 본질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부겔로와 허머겐에는 무엇을 방해했는지 구체적으로 소개가 되지 않지만 여기에서 목회사의 직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바울의 그러한 신적 권위를 집행하는 목회사역을 방해하고 해방하고 어지럽히는 이러한 협조하지 않는 이러한 악한 배교자, 방해자 둘을 소개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에베소 교회에서 이렇게 이 오네시보로는 지도자인지 또 평신도인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협력해주는 이런 또 성도로서의 또 이러한 귀한 협력이 얼마나 귀한지를 또 이렇게 칭찬해주면서 문맥에서 봤을 때는 과거형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오네시보로가 이미 죽은 것으로서 판단되어지고, 그래서 그의 부인과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칭찬합니다.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주고 바울을 도와주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또 여기 뒷부분에 보게 되면 로마에 있을 때에 나를 부지런히 찾아 만났습니다.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은 목회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목회자가 고난을 받으며 목회 사역을 감당할 때 성도들이 그걸 외면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돌보고 또 자칫 같이 휘말리면은 본인도 징계를 받고 감옥도 갈 수 있는데 그런 걸 개의치 아니하고 믿음으로 감옥에 있는 그 바울을 돕기 위해서 열심히 바울을 그렇게 찾아다니면서 협력해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귀한 방식입니까? 첫 번째로는 그런 바울을, 목회 사역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바울에게 자주 격려하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협력하는. 두 번째는 부지런히 찾아와서 바울의 건강을 돌보고 바울의 생명을 돌보는 또 물질적인 또 이런 협력, 이러한 두 가지의 이런 협력을 통해서 함께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하나님의 유형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칭찬을 어떻게 하냐면, 이것도 아주 사적인 것인데요, 이런 사적인 칭찬을 통해서 전체 교인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는 성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18절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 많이 봉사한 것을 너희가 잘 아느니라. 이러면서 그 가족에게도 복을 달라라고 기도하고, 또 그 오네시보로 그분 자체도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의 그날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풍성함을 더욱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요 구절을 가지고 죽은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그가 아직 연옥에 있으니까 천국으로 가도록 기도해야 된다. 이제 이러한 교리를, 죽은 자를 위한 기도로 이런 구절들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절대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건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합니다. 이미 구원은 끝났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으로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그날의 재림과 심판의 날에 오네시보로가 하나님 앞에 봉사한 이런 모든 헌신과 수고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을 주시기로, 이렇게 성화적인 그러한 복의 그러한 더해줌을, 또 그리고 우리가 영화의 단계가 이제 마지막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영화의 단계의 그 영광스러움을 마음껏 누리도록 그렇게 오네시보로와 또 그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칭찬과 권면으로 해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디모데서 1장을 통해서 이제 유형교회의 직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또 그러한 직분을 우리가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또 성도들의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지, 이런 아주 중요한 공적인 이러한 그 규범이 개인적인 그런 사적인 그런 위로와 권면으로서 이렇게 놀랍게 또 소개되어지고 있는 장로 정치 제도의 이러한 유형교회 제도와 질서의 이런 모습들을 성경적으로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감사합니다.